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옛날 유다인들 전통은 혼인잔치를 한 7일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관혼상제가 이렇게 좀 간소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혼례가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전 3억 그 초기 때만 들어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 전날 음식 대접하고 당일날은 뭐 당연히 음식 대접하고 다음 날도 주민들을 불러서 이렇게 음식, 그래서 3일간 시골에서는 결혼식에 이렇게 보시면 음식을 이렇게 내던 풍습이 불과 이게 이제 사라진 게 한 20년, 한 18년 요 정도 모르겠습니다. 더 시골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7일씩이나 혼인 잔치를 열어서, 아니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3일에 걸쳐서 그렇게 잔치를 했었던 것. 그래서 너무 좀 허례허식적이었던 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이제 간소화되어서 좀 정말로 이 결혼식 같은 것을 좀 소중한 사람들, 또 귀하게 이렇게 예식을 치르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장례와 그다음에 혼사 이 문화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변화가 될 것. 그래서 뿌린 돈 걷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축하해줄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좀 간소하면서도 소중한 그런 결혼식들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작은 웨딩들을 이제는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참 우리들이 새로운 좋은 방향을 또 발견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변화되고 채워져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성모 마리아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귀빈으로 이렇게 초대된 잔치, 생각만 해도 보면 그 잔치가 얼마나 복된 잔치일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보면 뭐 잔치나 행사에서 어떤 내빈이 참석했느냐, 어떤 귀빈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와 그 잔치의 격이 우리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 얼마나 좀 복된 잔치겠느냐. 그 집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너무나 참 대박난 그런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그 혼사에 대통령이 그냥 참석해 주셨다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뭐냐면 자랑할 거고, 야, 너네는 복 받았다. 그분이 우리 잔치에 참여해 주셨으니라고 우리가 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혼인잔치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잔치인 이 성만찬에 우리는 오늘 초대되었습니다. 주님의 이쁨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천상의 음식을 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잔치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 성만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으니 내가 과연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 주님이 계획해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만찬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묵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베푸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미사, 이 성만찬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잔치가 누가 잔치를 여셨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에 대해서 오늘 2절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독서 2절입니다. 마침내 문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소 지어주신 이름들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응당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까? 자, 또 3절에 보시면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내가 너를 빛나고 어여쁘게 그렇게 내가 너를 삼아준다. 그래서 내가 이 잔치를 너를 불렀노라. 내가 계획한, 내가 여는 이 잔치를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라. 자,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과 이쁨을 받고 있다.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아껴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잔치가 얼마큼 복된 잔치인지, 왜 이 잔치를 여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초대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시는 잔치가 있을 때마다 내가 빠짐없이 내가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누구 집 잔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축의금 때문에 좀 꺼려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보시면 동네 잔치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동네 축제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맛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 것이, 그게 잔치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고자 잔치를 여셨다면 내가 그 잔치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지.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잔치인데, 나와 함께 하시고자 열어주신 이 잔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잔치에 빠질 수 있겠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변화되고 채워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빠져서 안 될 것 하면 뭐 당연히 음식과 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흥을 돋궈주는 음식과 술이 빠지면 잔치 분위기가 안 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은 그 잔치를 기억할 때 흥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음식과 술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차질이 우리가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한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일찍 동이 날 수도 있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보시면 뭔가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찍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가나 혼인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간, 보통 옛날에 그 유대인들 7일간 잔치를 한다니까 나름대로 넉넉하게 음식과 술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뭐 주량이 세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집하고 가나 혼인집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혼주들이 겪고 닥친 이 그 상황이 뭐냐면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당신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에 이 발생한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리는 거죠. 자, 우리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에는 예수님의 어떤 온유하심,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아드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순종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의 기적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직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생각은 없으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성모 마리아께서 청하시니 내 생각을 내 뜻을 줬고 제가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꿔주는 그런 것. 안 돼. 아직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간청하시니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부탁하니 그죠?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온유함. 우리들도 이렇게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청탁을 하게 되면, 부탁을 하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도 온유하게 그 청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보신 것은 성모 마리아의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분명히 아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닙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5절에 보시면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알렸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청대로 이 결혼식에 발생한 이 포도주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혼주를 찾아가서 난 우리 아들이 내 말이면 들어줄 것 같았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래 미안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이 결혼식에 닥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야. 내 간청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접한 것은 하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백방으로 실무자들이니까 아마 포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아신 사람들도 이 하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온 어떤 중년 여성이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런데 그 오다가 뭐냐?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이, 뭔 소리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왜 물을 채워? 여러분도 소시적에 포도주도 한 번씩 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가정에서. 그죠? 옛날에는 성당에서도 포도주를 담아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애쓰셨는데, 가정에서도 아마 담으셨습니다. 자, 포도주를 담는데, 물을 갖다 넣으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하인들은 여섯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다 채웁니다. 근데 다음은 또 가관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잔치에 갖다 내라 하는 거죠. 잔치 맡은 사람에게 주라는 것은 잔치상에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참 희한하게. 그죠? 이게 하인들의 보여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저 지시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하인들. 그렇게 뜰 때는 분명히 뭡니까? 물이었는데 갖다 주니 그것이 어느새 뭐로? 포도주로 변했다. 이 하인들은 이 웬 포도주인가에 대한 실체를 아릅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이 하인들은 이야, 우리가 길어다 부은 물이 어느새 포도주가 되었구나. 이게 누구의? 저 예수라는 분의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물이 채워진 항아리에다가 어떤 특별한 예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다른 때는 이렇게 보시면 오병이어 기억자도 그렇고, 그죠? 물고기를 들어서 기도하시고 이런 예식들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 아무런 기도나 아무런 예식도 특별한 행동도 없으셨단 말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뜻만 세우시면 언제든지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어떤 축복의 행위나 어떤 말씀으로 뭐가 하시기 전에 그저 예수님께서 뜻만 세우시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기적은, 은총은 그렇게 일어난다. 비슷한 케이스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때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저는 깨끗이 나을 수 있었고, 주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이 물은 포도주가 아니라 더한 것으로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포도주가 물로 변화되듯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잔치가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흥이 계속 이어가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도 이렇게 은총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뜻만 세우신다면 언제든지 제 인생은 변화되고 제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고 제 부족한 저의 삶은 은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 8절서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는 자, 당신의 집 기름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시냇가 단물을 마시게 하시니 생명의 샘 정령 당신께 있고 우리의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하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 주시고 마음 바른 자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런 은총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이 독서는 성령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령의 은총들을 주셨느냐? 바로 공동의 이익, 공동의 이익이란 뭐냐? 내 삶이, 이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기를. 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이 잔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관리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아직까지 이 좋은 포도주가 있다니요. 이 잔치는 더욱더 흥이 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총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왜 오늘 연중 2주일을 당신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음료인 성처와 보혈을 직접 내어주시고, 그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화를 너희가 온전히 누리어라.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잘 먹어주는 것이죠. 잘 먹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잔치 주인이 보시면 손님들이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즐겁게 아유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듣는 것을 반기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듣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성만찬에 여러분 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천상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과 은총과 평화를 가득하게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